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정말로 계십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박해를 안 받고 의를 위하면 더 큰 복일 텐데 왜 꼭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그 의구심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래도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들이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 조금 받아도 되니까 박해를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 솔직한 이렇게 마음입니다. 천국에서 상 많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박해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상은 내가 받아야 될 박해의 양과 비례하는가? 그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럴 때 잘못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박해를 많이 받기로 결심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관심이 어디 있을까를 놓치시면 전혀 엉뚱하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박해를 받는 거에 있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사는 것에 있겠습니까? 간단한 질문인데 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박해를 진하게 받냐, 많이 받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칭찬할 만한 바른 삶을 얼마나 사는가,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를 위하여 사는 것에 강조를 두십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의를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바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바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주와 연결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만한 것,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깨뜨리는 죄, 특히 내 마음에 불신이나 미움이나 정오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는 사람은 내가 의로운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상태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올바른 삶을 순종하며 나가려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게 있는데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받는 것으로 인해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좋으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 왜 나에게 이런 오해가 오고 오히려 멸시를 받고 내 삶이 더 괴로워지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싫어. 나는 박해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 의롭게 사는 것을 그냥 안 할래. 우리가 그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박해나 오해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순종해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앞부분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박해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 박해나 고통을 줄여주시든지 없애주셔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데 내한테 어려움과 오해와 박해가 더 많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삶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 그래 되면 최고로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상을 주시는 삶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진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뜻밖에도 원수가 어디에 있지요? 원수는 항상 집안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원수를 맺지 저 아프리카의 유럽의 이름 모를 사람과 원수 맺을 일은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원수를 맺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뜻밖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이 오해를 딱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한 말씀대로 온유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욕하고 반대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매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습니까? 나를 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딱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생활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갔을 때 이 세상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의를 완전히 순종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성자의 영광을 부인하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취급당하는 것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감사하고 칭찬했습니까?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까? 예,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너도 못 구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메시아면 니라도 살려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인데요. 1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너희들의 스승인 나를 그렇게 대접했으면 너희들을 어떻게 대접하겠냐. 너희들이 아주 잘 되면 내처럼 대해줄 텐데 세상이 나처럼 대해주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거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오해를 분명히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은 기뻐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저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이런 시험이 올 때에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예를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도 애를 썼고, 두 사람을 보니까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 두 사람을 중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원수가 된 두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뛰어드시면 두 사람에게
칭찬과 감사를 받을 때도 간혹 있지만 두 사람에게 동시에 욕을 먹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두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돌아온 것은 두 사람에게서 원망과 악한 말만 왕창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딱 욕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크게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내한테 욕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는 것을 그 욕을 통해 확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딱 먹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봉사해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합니다. 나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비방한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들렸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뭐라고요? 속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십시오. 저 사람 돌았나 할 정도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반응하는 것은 반대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모욕하는 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듣고 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맞네요. 그렇지만 저는 의를 위해서 끝까지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게 욕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욕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표시니까 더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워낙 마음 상할 일이 많아서 저는 그냥 마음 접었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계속 옆에서 안 좋은 소리하고 오해만 하고 박해를 할 때에 예수님도 욕을 먹으셨는데 내 같은 사람이 욕먹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먹었던 욕을 저한테 주는 걸 보니 제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해나 박해나 핍박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팔복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박해를 받았을 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를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박해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박해를 추구해라, 박해를 많이 받아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흥회 때 들었던 그 부흥사님들의 간증을 볼 때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경우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님들께서 하신 설교 내용 가운데서는 저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건지 지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당하는 박해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의 판단착오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라고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유치한 예를 들겠습니다.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 성적이 안 좋지요. 취업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의를 위해 받는 박해입니까? 자기가 준비를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자기가 준비를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두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방위병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군대 이야기 하겠습니다. 헌병대에 방위병으로 있었습니다. 방위병들을 모집하는 훈련이, 방위병은 뭐 입대 이런 말 안 씁니다. 방위병은 소집, 그리고 제대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냥 소집 해제 이렇게 쓰는데요. 방위병들이 2달에 한 번 정도 훈련소에서 소집이 되어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신 몸이기 때문에 3주만 훈련 받습니다. 방위병들은 3주만 딱 훈련 받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헌병대에 잡혀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입니다. 우리는 집총을 거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총을 거부합니다. 1년에 꼭 명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군기과 과장이 그 장교였는데요. 하도 열이 봐가지고 행정반으로 찾아왔어요. 너 교회 다니지? 예, 교회 다닙니다. 너 왜 집총 거부하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좀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군기과에 가서 집총 거부한 애한테 물었어요. 너 왜 집총 거부하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집총을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창과 칼을 다 부수어서 보습을 농기구를 만들고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 성경이 맞냐? 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례요한에게 군인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로 물었을 때에 군인 그만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군대에서 주는 월급에 만족하고 군인답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군인들에게 다 회개하고 군인 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냐. 우리는 그런 건 모르지만 무조건 집총은 거부합니다. 집총을 거부하면 방위병 제가 그때 16개월 공휴일 다 빼고 16개월을 딱 소집됐거든요. 집총 거부하고 군대 감옥에 가면 24개월인가 20개월인가 군대 감옥에서 지내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등록증에는 이렇게 빨간 줄이 딱 끄이죠.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 조금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20개월, 24개월 동안 군대 감옥에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의를 위해서 그게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풀고 하나님의 뜻을 자의로 해석해서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박해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뜻을 위해 살려다가 당한 박해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박해와 고난과 욕을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내한테 이상하게 어려움과 박해가 올 때에 그것을 개의치 않고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환난을 많이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쯤에 가시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과 거의 방불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결점도 있고 성질도 조금 싸나우셔서 반합하고 대판 싸워서 깨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고난을 자초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라서 지하 감옥은 아니고 상당히 그래도 안정된 상태에서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20년이 훨씬 넘는 20, 30년의 세월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더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서 유대주의의 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의롭고 충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가 있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잠깐 풀려나요. 잠깐 풀려나고 네로 시대 때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때 베드로와 바울이 화재의 주도자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주도자가 베드로와 바울이니까 주도자를 잡아야 된다 해서 잡아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갖다 놓으셨죠? 감옥에 딱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기뻐합니다. 정말로 기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그렇게 전하기를 애썼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로마의 황제와 경호원들, 시위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거는 그냥 공짜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구원의 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이런 교인이 있었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당연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진행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이게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이 됐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시기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교인들은 바울이 갇혔구나. 내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착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해야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사도 바울과 경쟁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이전에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다투고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가 아프겠지.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신기한 걸 봤는데 그렇게 전도 열심히 안 하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샘나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동기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게 고난과 욕과 박해를 받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인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의를 아는 사람으로만 지내지 마시고 그 의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활과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는가 하면 나를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어려움을 주심으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이런 식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활을 계속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활을, 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확인시켜 주는가 하면 너는 왜 그래? 네 혼자 잘났어? 너는 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우리를 확인시켜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확인이 들어올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에서 상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을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좌우지가 무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잠깐 한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교회 감사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많이 실립니다. 결혼하기 전인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긴 것은 혼수 가운데 참 좋은 혼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왕 결혼하기로 작정했는데 부부간의 관계를 미리 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좋다. 그렇게 사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도 시험이 좀 되는 것 같다라고 교육자들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참 좋은 형제가 있는데 계속 교제를 하고 싶은데 결혼도 하고 싶은데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요구할 때가 있다고 대학생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 문화가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어서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는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부부간에 주신 성적인 관계를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틀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형제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나하고 헤어질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해? 기뻐하시라고 해.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구나. 정말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는 밟아서 차버리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올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 확인을 이 친구가 해주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특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박해가 올 때에, 마음의 상처가 올 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가 오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이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천국만 주실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당했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분명히 갚아줄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욕과 오해와 핍박이 올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의를 위하여 살아간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뜻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를 주장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오해나 핍박이나 환난과 악한 말들이 있을 때에 그 말들을 들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